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신약성경 111면, 11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잘 아시는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 공동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예배당 입당한 지 반년이 지났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우리가 또 품었던 기도 제목 가운데 제가 특별히 500 소그룹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미래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다 라고 저는 굳게 확신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전도회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회와 구역 두 개의 전통적인 소그룹을 놔두고 기타 공부하는 그룹,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선교 관련된 소그룹을 좀 만들면 좋겠다. 들으신 분도 있고 오후 예배 참여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 조금 소개를 하면 미얀마를 사랑하는 모임 미사모를 좀 조직을 해가지고 평소에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만나고 미얀마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기도하고 그런 모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에 미얀마 단기 선교를 내년 2월 초에 갈 겁니다. 많이는 못 가요. 아직 전국이 불안해서. 그러나 아마 한 10명 남짓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미얀마를 사랑하는 모임이 주축이 돼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면 좋지 않겠나. 그 미얀마만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모임, 아사모도 하나 만들고, 다낭에 우리 강진수 선교사님 파송되어 있는데 다낭을 비롯한 베트남 지역은 좀 특별한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좀 빚진 자의 형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빚진 자의 모임, 다낭을 사랑하는 모임도 하나 필요하고, 또 나고야를 사랑하는 모임, 올해도 또 갈 건데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처럼 물론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하는 건 중요한데, 그냥 아예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또 기도도 같이 하고 하면 훨씬 좋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훗날 조만간 모집하면 마음을 내셔서 좀 참여해 보십시오. 이건 뭐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큰 뭐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아주 자율적인 모임이라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터전이 됩니다. 오늘은 섬김의 공동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0 소그룹을 제시를 했는데 500 소그룹을 만들려면 선교 공동체, 섬김 공동체, 우리 교회 전도 공동체는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손댈 것이 없습니다. 전도위원회 주관해가지고 밑에 각 세부 분과로 얼마나 잘 조직을 해놓으셨는지, 또 거기 조직된 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수요일 예배 끝나면 전도위원회 각 분과가 다 모여가지고 위에서 따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전도 섬김, 전도 공동체 너무 잘 돼 있어서 더 바랄 나위가 없고, 그래서 섬김 공동체도 조금 세워져야 500 소그룹이 형성이 돼서 활발한 교회가 되지 않겠나. 또 멀리 내다보면
그냥 우리 교인들, 오래 묵은 교인들끼리는 늘 뭘 해요. 그러나 외부의 교인들이 어디에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구역에 정착하는 것도 어렵고 전도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소그룹은 굉장히 자율적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외국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 섬김에 관심이 있다든지. 그래서 새 가족들을 정착할 수 있는 좋은 통로도 되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주시고 마음을 좀 먹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죠.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원래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해야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어느 날부턴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설교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33절부터 할 수 없이 끊었는데 이 말씀을 언제쯤 하셨는가?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전체 문맥에 있는 10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문구가 보이잖아요. 그 후에,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 되죠. 앞에는 9장인데 잘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앞에는 70인들 파송하는 장면 나오고 오늘 이야기 바로 다음에는 10장 38절부터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잘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은 6월절이 한 일주일 남아있을 무렵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초봄이에요. 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언제 방문했냐면 가을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 가시느라고 방문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사마리아인 이야기, 사마리아 설교하실 때는 봄과 가을 사이, 여름 무렵, 아마 어쩌면 이맘때쯤 하셨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이건 우리 기독교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도시 어딜까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경에 나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이 여리고가 인류학, 고고학, 사회학, 역사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인류가 아무튼 가장 오래전부터 살았다고 공인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리고는 그만큼 유명하고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죠. 위도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차라리 위도상으로는 약간 올라가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내려간다고 하느냐? 여리고는 해발은 바닷물이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땅 위에도 바닷물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그 바닷물의 높이, 그걸 해발이라고 그래요. 기준이죠, 기준. 그 해발보다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 밑에, 해발 마이너스 250m. 예루살렘은 그거보다 더 한 500m 위에요.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 1000m 차이가 나요. 그 높이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래 돼 있습니다. 이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고 또 지형도 험하지만은 강도가 그렇게 많았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지고 여리고는 그만큼 발달된 도시고 돈이 넘쳐나는 곳이었어. 그래서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주머니가 두둑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차피 재물을 바치러 가는 길일 테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사람들은 여리고가 집이니까 형편이 좀 있을 테고,
그래서 강도가 될 거랐던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약간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천상에서 지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천상에서 지상으로, 신의 도성에서 인간의 도시로, 영적인 공간에서 세속적인 공간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길이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을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전후 상황을 아무리 살펴봐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걸 다 뺏겼을 뿐만 아니라, 강도잖아요, 강도. 절도하고 강도하고 차이를 아시죠? 절도가 폭행을 하면 강도가 돼요. 폭행을 해서 상처를 입히면 강도치상죄. 아예 처음부터 상처를 입히려고 했으면 강도상해죄. 그 사람을 죽이면 강도살인죄. 이런 거 빨리 잊어먹어야 될 텐데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자, 아무튼 강도를 당해서 심각한 상처를 입고 신음에 쓰러져 있습니다. 거의 얼핏 보기엔 죽은 것 같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냥 지나죠.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새벽 기도를 오시다가 가시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늘나라를 가신 분들이 제가 먼저 섬기던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참 뭐라 말하기 어려워요. 또 아무데나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분은 아마 신실한 분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당시에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게 좋습니다. 성전을, 직무를 봐야 돼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안 살고 여리고에 삽니까? 간단하죠? 서울 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서울 외곽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요? 안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조금 출퇴근을 해서 좀 번거롭긴 해도 밖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집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은 어쩌면 성전에서 돌아가면서 성전 직무를 봤으니까 성전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점잖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도 했는데, 원래 원문은 길 반대쪽으로 해서 지나갔다. 가다가 시체 같은 게 있으니까 종종 걸음으로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 도움을 주지 않고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런 법제를 가진 나라도 있습니다. 그걸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합니다. 아주 드물지만은 지금 지구상에 사마리아인 법을 만들어 놓은 국가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 강도를 당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걸 길가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 부모는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있고 특별한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좀 불쌍하긴 하지만 이거 그냥 지나간다고 잘못인가요? 범법을 했나요? 지금 우리 법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에도 내 자신을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 이야기도 사실은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너도 그걸 행하라. 그 얘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 자체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명령만 있지, 이런 경우에 도와주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시체는 만지면 안 돼요, 율법에. 더더군다나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당신 그냥 지나갔어? 나는 시체인 줄 알았습니다. 난 율법을 지키느라 그랬습니다 라고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레위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독특한 인물 하나를 소개합니다. 먼저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곤경에 빠진 유대인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직접 나서서 돕고 또 훈일까지 부탁을 하면서 떠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율법 교사들이 물어본 거죠.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큰일이라고? 그 자존심이 상하는 걸까요? 체면이 떨어지는 걸까요? 자기들의 가치관에 안 맞는 걸까요?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최종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을 본문의 말미 37절 끝에 있는 구절이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첫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상징으로 말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겨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 불쌍히 여겨는 제가 많이 소개했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씁니다. 물론 집을 떠난 망나니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면서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측은히 여겨 그때 한 번 더 씁니다만, 그러나 그때 아버지는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신적인 용어예요. 예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겨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어쩌면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야, 너희들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입에 올리려고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너희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차라리 선한 사마리아인이 악한 유대인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걸 빗대어 말씀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보셨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부자를 보셨을 때, 유리하고 방황하고 굶주렸던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옛날에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너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건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만 딱 안 오셨네, 이분이. 이분 때문에 우리 피해가 많습니다.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는구나. 숨어 계셨네. 예수의 마음을 가져주세요. 두 번째로 직접 돌봐주라는 뜻입니다. 34절을 한번 볼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마찬가지로 읽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향취가 물씬나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아마 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야기 속에 이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건 왜일까요? 성전과 관련된 물품일 가능성이 많고, 성전과 관련되는 건 최상품, 극상품을 써야 됐기 때문에 이 기름과 포도주는 엄청 비싼 겁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싸매준다고요? 또 자기 짐승, 아마 나귀겠죠,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직접 데리고 가고, 다 상처 닦아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이 막 놀래고 막 했겠죠. 아유, 내가 넉넉히 드릴 테니 좀 돌봐주시오. 예수님의 향치가 물씬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게 공생의 세 번째 해, 나이로 하면은 예수님 우리 인간 나이 32살 때 여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해 넘어가서 33살 되던 해 넷째 해죠. 33 되시는 해 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쯤 있다가, 한 6, 7, 8개월 있다가 제자들하고 마지막에 다락방에서 식사를 마지막 앞두고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그 오물 묻은 발을 전부 친히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기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세 번째로 함께 섬길 사람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35절입니다. 35절,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더 이상 데리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데나리온 2를 줬습니다. 이틀치 품삯입니다. 요즘은 호텔 숙박비가 너무너무 비싼데, 그 아난티 참 좋아 보여 삼 가랬는데 왜 그렇게 비싸요? 엄청 비싸죠. 그런데 이때는 숙박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역사가가 자기 책에다가 숙박비를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 하루 품삯의 32분의 1이 하루 숙박비예요. 싸죠? 괜찮죠? 숙박비는 32분의 1 데나리온, 하루 잠을, 그것만 주면 되는데 몇 데나리온을 내놨습니까? 2 데나리온을 내놨어요.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얼마든지 이 사람을 재워달라, 나을 때까지.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이걸로 충당하고 모자라면 내가 와서 다 갚겠소. 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막 주인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나오죠. 혼자 할 수 없죠. 그래서 동역자를 찾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같이 섬길 사람. 그래서 오늘 제가 선한 사마리안 공동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굴까? 예수님 자신일 가능성이 많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나는 유대인에게서 나서 너희가 나를 유대인의 구주라고만 생각하느냐? 나는 사마리아인의 구주이기도 하고 로마인의 구주이기도 하고 헬라인의 구주이기도 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이라면 불쌍히 여겼어요. 친히 가서 상처를 닦아주고 돌봐줬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결국 마지막에 12제자에게 다 맡기셨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준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친히 가서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선한 사마리아인 공동체를 함께 지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미국에 교인은 한 200명 넘지를 않았는데 이 교회는 약 200여 개가 넘는 국내외 엄청난 사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얘기했고, 밖에 나갈 때마다 혹시 뭐 헌신 예배나 이런 거 부탁을 받으면 무조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세비어 교회는 한 200여 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전부 소그룹이 감당합니다. 그 교회의 집사님 200명밖에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사역 하나라고 봐도 되는데, 정말 훈련 잘 받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섬김을 결단한 그분들이 딱 가서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교회 사람 가지고 안 되겠죠? 자원하는 사람들, 세상 분들도 다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역하는 거예요. 돈은 어디서 나와요? 선한 일을 하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 답지합니다. 이 교회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재정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200명 성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재정입니다. 이들은 방과 후 돌봄 사역, 교회를 위해 거주 지원 사역, 중독자 치유, 건강 돌봄, 무주택자 지원 비롯해 엄청나게 다양한 사역을 교회 안팎 관련하여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소그룹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재정 후원을 아끼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있는데, 부산중앙교회는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전임이신 최현범 목사님이 잘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역 소그룹 중심인데 1년에 한 번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든 교인들이 하나 이상은 꼭 가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개도 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후임자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소그룹 사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비어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과 나눔 사역을 2012년 1월 1일 섬김과 나눔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함으로 본격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언 12년의 성상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결실이라면 지역아동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특수사역이 돼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지만은 이걸 우리가 소그룹 사역으로 이제는 할 수는 없지만 귀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섬김과 나눔위원회에 주관하는 사역들이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끊겼고, 앞으로 이제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귀한 사역입니다. 반찬 나눔 사역을 한참 동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소그룹을 하나 만든다면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또 늘 마음에 빚이 있는데 우리 교회 새벽마다 나오는 하수동 집사님이라고 다른 교회 교인이신데 수술을 받고 지금 디스크 치료를 받아서 교회를 지금 계속 새벽에 못 나오시는데, 이분이 그 부산 진역 앞에서 노숙자 바포 사역을 하시잖아요. 아는 분 한 분하고 두 분이서 합니다. 내가 맨날 마음에 빚이 있습니다. 이게 좀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혼자 하긴 힘드니까 우리는 교회 자원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좀 가서 도와드리면 좋을 텐데, 사랑의 쌀 나누기, 반찬 나눔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소그룹을 딱 결성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늘 서로 돌아가면서 돕고 또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방충망 사업입니다. 방충망 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교회 기관 사업으로, 연간 사업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해마다 방충망 사업할 때 많은 인원들이 가셔가지고 이제 정말 능숙한 그런 전문가들이 되셔서 이번에 정말 많은 방충망을 했는데 아주 능숙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관 사업, 연간 사업이지만은 마음에 좀 그려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집원과 교회 창립부터 함께 연계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원 아이들이 굉장히 외부에 후원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보면
저희가 항상 가는데 피자하고 치킨 사들고 가는데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없어요. 물론 고마워하는데, 왜냐하면 성탄절 무렵 되면은 막 각계각처에서 매일 와요. 매일 풍성한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퇴소를 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퇴소를 하면 정말 적은 정착금을 가지고 밖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정말 보석 같은 아이들, 우리 집안 아이들, 제가 제 목양실에 걔들 막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친해졌잖아요. 소망이하고 몇 명 있습니다. 걔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 청년 나이가 되고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올해 다 이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는 순간 모두 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교회야 뭐 언젠간 돌아오겠지 해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릇된 길로 빠지진 않을까? 한번 언젠가 소개해드렸지만 여기 온천장 앞에, 허심청 앞에 한 건물이 통째로 노래방인 건물이 있죠. 거기에 좀 부르면 오는 아가씨 중에 우리 집안 아이들 만난 적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퇴소자, 독립한 아이들을 돌보는 그룹을 하나 만들어주면 정말 도움이 될 텐데, 이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후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마음에 두시고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셔야 되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몇 분 모여가지고 야, 우리하고 같이 좀 1:1 결연처럼 앞으로 우리 같이 가족처럼 지내자 해도 이 친구들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경로대학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경로대학을 너무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근 교회에서도 다 모델링을 삼아가지고 지금도 경로대학을 하고 있고, 김해 지역에는 제가 한 군데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는 우리 교회 경로대학 하는 거 보고 가가지고 지금 경로대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국에서 경로대학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단방을 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우리 교회가 다 뿌린 씨앗이고 결실입니다. 우리는 경로대학 지금 하진 않지만 시니어회 잘 만들어져서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도소 방문 사역입니다. 이제 또 7월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갑니다마는 이 교도소 방문 사역은 우리 노회에서도 하기는 해요. 또 이 교도소 사역을 담당하시는 전문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개 교회가 이렇게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조은옥 장로님이 오랫동안 교정위원으로 섬기시면서 뚫어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작년부터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조은옥 장로님이 하실 땐 활발했어요. 찬양하시는 분도 좀 섭외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조은옥 장로님이 여기서도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작년엔 그냥 떡하고 설교만 하고 그냥 왔는데, 이것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조은옥 장로님 하시던 일을 조금 이어받아서 조금 섬길 사람도 좀 모집을 하고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섬김과 나눔 사역을 했던 걸 돌아보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테서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한 성도님께서 신발 1000켤레를 기부하셨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번과 인근의 아동시설, 방송국을 통해 장애인 단체, 그리고 실제로 부산역 앞에 있는 노숙자 사역단체, 저소득층 이주민센터, 또 우리 탈북자들 장대현 학교에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이 출발이 되어 이후에도 노숙자 단체, 이주민센터, 장대현 학교를 꾸준히 섬겨왔고, 우리의 특수사역을 좀 해보자 새로운 비전을 선보일 수도 있었죠. 섬김과 나눔 사역의 도전은 기존의 헌금 제도에도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성탄절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사용해 왔습니다. 그 결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복 지원인데, 교복 지원 이후에는 난방비 지원,
그리고 우유 배달 사업을 조금 했어요. 지금은 좀 끊긴 상태예요. 찾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꼭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막 형편들이 좋고 또 외부에서 이런 지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좀 없다면 지금 교복이 제일 절실한데 미얀마거든요. 아이들 이런 데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또 장애인 사역,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로 장애인 초청의 날 행사를 2018년 4월 28일 날 구예배당에서 한 100여 명 남짓의 중증 장애인들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우리 장애인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 장애인 섬김 소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다. 작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올해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화, 수, 목 2박 3일 동안 창원 여전도 회관에서 작년에 했던 부산, 울산, 경남 장애인 협회 주관 말씀 집회가 열립니다. 거기 참가비가 10만 원입니다. 자기가 10만 원 내고 가야 됩니다. 가면은 1대1로 자기가 섬길 사람을 붙여줍니다. 2박 3일 동안 그 친구하고 같이 지내는 겁니다. 혹시 가서 도와주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도 2021년도 2월에 한 분이 익명으로 1천만 원을 기증해 주셔서 제가 섬기고 있는 미래자립교회 사역에 써달라고, 그래서 부울경 권역 14개 교회와 방송국 선교단체에 긴급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역시 한 분의 도움으로 11교회의 목회자에게 월간 목회라고 하는 목회 잡지를 1년간 전달해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8월에는 또 한 분이 20kg 쌀 40포대를 기증해 주셔가지고 부울경 이주민 네트워크를 통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해외 유학생들, 탈북자, 다문화 가정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 2022년 6월에도 역시 사랑의 쌀을 기증하신 분이 있어서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가정에 집중적으로 나누어 드렸고, 2023년 2월에도 귀한 마음으로 쌀을 주셔서 희망의 집과 노숙자 단체와 장애인 단체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절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그러나 좋은 취지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일에는 발벗고 나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시한다면 소문이 나고 확장이 되면 우리 교회를 넘어서 펀드레이징도 하고 재정도 확충하고 많은 일꾼들도 우리 같이 연계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날에 우리가 섬겨왔던 사역을 조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한 우리 교회 한 분이 생명의 전화 상담 사역을 20년 동안 하신 분이 있어요. 세 가족이신데 자기에게 맡겨주시면 신앙 상담부터 해가지고 이 생명 관련된 상담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래요. 제가 예전부터 생각해 오던 거거든요. 우리 교회 상담 전문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 상담 소그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상담가 집단을 만들어서 아이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좀 상담길을 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임도 하나 만들면 거기에 전문가들을 좀 투입하면 좋지 않을까. 또 미래자립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미자립교회 섬기는 모임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정말 유용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주민 관심 있는 분들, 우리 교회는 부장을 세워놨잖아요. 재직 부장을. 그 이주민 지금 섬길 대상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찾으면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 하시는 분 중에 그 김해에 가면은 딱 들어서면 여기가 한국인가? 할 정도로 이주민들이 가득 모여 사는 마을이 있는 거 아세요? 거기를
단기 선교 여행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참여한 교회가 울산 대형교회라든지 몇 교회 있습니다. 이주민 사역에 관심만 있다면 조금만 모여주시면 제가 모시고 그 김해 지역도 방문하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떤가를 함께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고 한국의 미래예요. 여러분, 지금 출산운동 막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출산율 0.5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별로 실감들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놀라운 수치입니다. 외국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하면 이걸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다른 데서 찾아야 됩니다. 제가 외부에 기고한 글 중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게 몇 가지 있는데, 물론 출산 장려 운동 해야죠.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인데 해외에 살고 계신 분이 한인 디아스포라 700만 명이 넘습니다. 7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다 한국에 이사 오고 여행 오고 싶어 하거든요. 길만 열어드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시도가 강원도에 있어요. 한두 군데밖에 없지만.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주민 단체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우리 이주민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국가가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이웃이 될 겁니다. 이제 언젠가 더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선교해야죠. 이들을 섬겨야죠. 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줘야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반기 개선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오늘 결론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예수님은 예수의 마음, 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친히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함께 라는 취지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우리가 도울 것인가 할 때 수없이 많은 대상이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고, 이전에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선한 일들을 해왔고 그걸 잘 이어가면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역들 몇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해보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앞으로 계획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모집하는 광고가 나면 귀한 마음을 품으시고 정말 자율적으로 큰 부담 없이 오셔서 그냥 회원이 되시고 기도만 많이 해주셔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만 해도 이 퇴소자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장애인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 꿈이 있네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 공동체를 사모하고 오늘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이와 같은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자극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주님의 친히 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섬김의 소그룹도 많이 생겨서 이 사역이 많이 확충이 되고 널리 퍼져가서 세비어 교회처럼 이 세상에 정말 찬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소그룹 공동체가 막강한 그러한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섬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정말 실질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귀한 통로와
수단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